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알로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하와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알로하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당신의 삶 속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래요. 자, 옆에 보지 마시고요, 앞에 보고 우리 알로하 한번 해봅시다. 알로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많이 요즘 힘든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생활의 이유가 행복하기 원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마지막 면접 보던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사가 되는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교단에 가장 어른 목사님들에게 1대1 이제 면접을 받게 됩니다. 이 면접을 통과하지 못해서 안수받지 못하는 동기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시험하고 거쳐야 할 과정은 잘 통과를 했는데 1대1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지식과 신앙적인 경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 면접을 맡으신 분은 당시에 성자라고까지 목사님들이 존경을 하던 저 천호동교회 안창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교회를 개척하셨네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회 몫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마 좀 엄한 목사님한테 면접을 했으면 100% 안수 못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시만 해도 28살 먹은 이 전도사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 안수에 떨어져야 맞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도 교회 몫이 좋아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안수는 받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수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행복하고 교인들이 적게 모이면 행복하지 않다? 이건 엄밀히 얘기해서 목양이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장로임으로 먼저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야 돼요. 귀한 사명으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야 하는데 목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신 있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목적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접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면은요, 신앙생활이 막연합니다. 예배를 나오셨는데 막연하게 예배에 나옵니다. 설교 시간이 5분만 길어져도 아유,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지?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죠. 언제 예배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교리적인 거예요. 어떤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위로와 소망이 경험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로부터의 자유함, 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출발은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일이 잘되고,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영육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는데, 그때는 썩 그것이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좀 부담스러웠어. 무슨 하나님을 저렇게 자꾸만 습관적으로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을 전도를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전도하지 않다가 기분이 좋으실 때 아버님, 그런데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요 타이밍이 좀 곤란한 이야기를 할 만한 타이밍이다.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는 것처럼 지금 부부 계시는데 어머니 이제 그 타이밍을 잡아갖고 아버님께 전도를 합니다. 여보, 당신도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지 모른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듣고 계시다가 어머니를 조롱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아버지가 몇 명이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입버릇처럼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랍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양자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죠. 양자는 아버지와 피가 다른데 어떤 이유로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다는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놀라운 사랑을, 즉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입을 벌려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 아무 감동도 없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바, 개역 성경에는 아빠라고 나오죠. 예.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로 친밀한 표현이죠. 다음으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지고 삶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즐거이 부르짖는 것.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아빠를 부르는 것을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요, 기도원을 다니는데 저는 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산곡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이제 되게 곤고하고 너무 힘들 때 기도원을 찾게 되죠. 기도하러 가갖고는 바로 기도가 안 되고, 기도원 뒷산에 오르면은요, 해질녘쯤 오르면 중부고속도로가 이제 눈앞에 쫙 펼쳐져요. 기도원이 있으면 저기 중부고속도로가 펼쳐지면 차들이 끊임없이 내달립니다. 조금 있으면 차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헤드라이트만, 불빛만 쫙 이어져 달려가요.
아니 그거 보러 간 것이 아닌데 그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숨만 쉬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러 왔는데 하고는 큰 예배당, 현재 우리 지금 있는 예배당이 한 두세 배 되죠. 아무도 없어요. 집회가 없을 때니까. 그럼 예배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곤고하고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저도 그것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럼 입에서 무슨 말 한마디 딱 나오냐면 그저 아버지. 이건 탄식이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전도사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릅니다. 아무 기도도 못하고 그저 그러고 있다가 문득 또 아버지 탄식이 또 나와요. 이번에는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한참을 있다가 아버지 하는데, 그래,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아버지도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주시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탄식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어떻게 된다? 바뀌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축복, 예,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제 세대에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윤광범 집사님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 아, 좋겠다. 염승원 집사님은 아빠라고 못 불러봤지?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형이 다 알려줬어. 아버지 무서웠다고. 우리 지 집사님은 아버지 장로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안 불러? 거기 아버지도 무서워? 우리 박상덕 안수 집사님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불러본 적이 없죠? 예. 전혀 없죠. 나도 전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선뜻 와 닿질 않아요, 저한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어느 날 저에게 아빠 그러는데요, 미치는 줄 알아서 진짜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이들이 장성했는데도요, 아빠 그러면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구나. 인생이 이미 바뀐 거구나. 왜? 아빠라고 불러만 줘도 좋은데 그 자식이 무슨 나에게 효도를 했나요? 뭘 갖다 줬나요? 나를 얼마나 만족하게 해줬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를 들으면 질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무엇을 하면 상 주고 무엇을 안 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나는 양자되었지만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성령의 알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인생이 어찌 안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자녀 삼으셨다고 얘기하나요?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무엇 하려고 자녀 삼으셨어요?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는 이 양자 삼는 일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로마인들은 양자를 삼는 일이 흔한 일이었어요. 주로 어떨 때 양자를 삼냐면 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그때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자식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즉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이 된 17세의 소년이 있죠. 누구죠? 김재덕 선수입니다. 김재덕은요 경북 예천이 고향이고 거기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어머니가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와 아버지 손에 컸는데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갔어요. 운동 하나만 하는 것도 힘이 든데 그게 김재덕 선수였어요. 그런데 메달을 따고 나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며칠 전 이 김재덕 선수가 나왔는데 아주 예천이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천의 아들 김재덕 선수 최연소 금메달 획득. 뭐냐? 가는 곳마다 현수막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 김재덕 선수에 대한 현수막이에요. 이전에는 김재덕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아나요?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가난한 집 아들. 아빠가 뇌졸중에 쓰러져서 좀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치료받는 할머니 손에 의해 큰 그런 불우한 소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분이 변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야? 예천의 아들이야. 예천의 아들. 가는 곳마다 예천의 아들. 예천의 영웅. 예천의 자랑. 예천의 아이돌. 김재덕 선수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이 보더니 다 박수를 치는 거야. 뭐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여학생들이 버스에 탔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야 얘들아
여기 김재덕 선수 있잖아. 몰라본 거야. 설마 김재덕 선수가 이 버스에 타고 있을까? 알아보고 눈을 마주치니까 애들이 돌아가죠. 그냥 쫙쫙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전의 아이돌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권세만 얘기해요. 첫 번째,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상속되어졌어요. 내가 뭘 해서 상속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권세를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바뀌는 거예요. 가난이 나를 부끄럽게 해요? 나를 위축하게 해요? 내가 누구인데? 내 아버지가 누구인데?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관계가 바뀌어지면 당당한 거예요. 누가 날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허락된 겁니까? 상속자인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간증이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면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축복, 특별히 복음 증거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속자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의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고난은 필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면이에요. 이건 조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필수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양자된 저와 여러분이 차별 때문이 아니죠.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성도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를 망하기 위해 준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요? 저에게 목사님은 오늘날 목사님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역시도 부끄러운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승원이 된 것은 지난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고난을 빼놓고는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속자의 믿음이 생겨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귀찮아요. 고난이 싫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상의 것이 무엇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인데 영원한 천국,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인데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상속자의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이 잘 되는 역사.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발은 뭐예요?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내 안에 오셔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 성령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